오늘이 2010년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를 아니하십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과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인가,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고 축복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오는데 장정만 60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장정은 군대에 갈 수 있는 나이,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싸움터에 나갈 수 있는 나이의 남자들을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비슷하다고 치면 여성도 한 60만 정도, 그리고 어린아이와 연세가 들어서 싸움터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을 합쳐서 전체가 한 200만 정도 되지 아니했겠는가,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양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무리가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다시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지 제2월 15일이라. 그 엘림은 1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오아시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내와 씨는 어원이 같습니다. 신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입니다. 짐승들도 수없이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도 모세가 미쳤나, 먹을 것이 어디 있다고 그 많은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느냐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애굽에서 출발한 지 얼마가 되었습니까? 한 달이 되었습니다. 언제 애굽에서 출발했습니까? 그의 정월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6월절을 첫 달로 삼습니다. 6월절 15일에 출발했으니까 딱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 많은 인원이 먹고 산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가지고 온 식량도 이제는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광야에 짐승들 먹일 풀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도 마셔야 됩니다. 모세가 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겠습니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도 광야에 가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도 없고 풀이 없다는 거 잘 아는데 모세가 무식해서 그렇습니까?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22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십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쉽게 말하면
모세는 왕실학교에서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교육을 철저하게 배웠습니다. 왕실학교의 1등 졸업생입니다. 그렇다면 지리라든지 백성의 지도자가 되는 모든 학문을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런 모세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했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곳으로. 그런데 출애굽기 13장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여기 보십시오. 누가 인도한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나타난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겁니다. 모세는 다만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그런데 만약 모세가 옛날 40세 때 혈기왕성하고 자신의 머리에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라 그렇게 하셨다면 아마 모세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을 겁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뻔한 이치 아닙니까?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내려고 합니까? 그곳에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모세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신 이가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분명하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길로 나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종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했느냐고 원망할 수밖에 없지요. 뭐라고 원망을 합니까?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 같으니까 이런 원망을 했습니다. 이런 원망을 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자신의 머릿속에 무엇을 기억했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의뢰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돌이켜 보았어야 했습니다. 사무엘 사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움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미스와와 센 사이에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는데 에벤에셀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저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것들을 다 봤습니다. 나일의 그 맑은 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로 변한 것도 보았습니다.
개구리들이 다 튀어나와서 사람 집으로 들어가 못 살게 하는 재앙도 자신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무슨 재앙이었습니까? 사람뿐 아니라 모든 짐승들의 초태생까지 다 죽이는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이러한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체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에 다다랐을 때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를 보셨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손을 쫙 내미니까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양쪽으로 물벽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대군이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다 건넜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후에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오니까 모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또 물이 쫙 합쳐져서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한마디로 모두가 다 물고기 밥이 되어버리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지금 바로 자기들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불기둥이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는 의미도 있지만 성지를 가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광야에 가면 낮이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더위를 식혀주시기 위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또 밤이 되면 기온이 아주 쭉 떨어집니다. 대단히 춥습니다. 그럴 때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위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저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 마라에 물이 쏟아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셨기에 모세를 시켜서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런 것도 이스라엘이 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조그마한 어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엉뚱하게 이상한 것 한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 먹던 고기 가마를 기억했습니다. 또 배불리 먹던 떡을 먹던 그때를 기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들이 대가 없이 자유로 고기를 먹었습니까? 떡을 배불리 먹었습니까? 노예 생활을 죽도록 한 대가로, 일의 대가로 고기를 먹고 떡을 먹지 않았습니까? 물론 육신은 배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노예 생활로 인해서 그들의 영적인 삶은 한없이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육적인 그런 생활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에벤에셀의 그 하나님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 2010년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에벤에셀의 하나님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찌할꼬 힘들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솟구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문둥병을 고쳐주어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창고에 곡식단을 가득가득 쌓게 해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금년을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0년 이 한 해 마무리하면서 에벤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주신 말씀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번역까지 해주셨는데, 임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말입니다. 마누라는 것은 우리와라는 말입니다.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게 하려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했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했겠습니까?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죽으라고 일을 하면 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 그 대가로 떡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곳 아닙니다. 그리고 자연 환경을 의지한다고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너희는 너희의 능력, 너희의 자연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입히겠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4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에 먹을 것 있었겠습니까? 농사를 지었겠습니까? 풀도 없는데 거기서 우양을 길렀습니까?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성경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 몇 사람입니까? 한 사람 없습니다. 광야에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돌봐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들은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새가 창고를 짓느냐? 모아 들이기를 하느냐? 하찮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먹이지 아니하시느냐? 이 풀들을 보아라. 길쌈을 하느냐? 수구를 하느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지 아니하시느냐? 하물며 너희들 이겠냐?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 하찮은 참새, 그 하찮은 풀조차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이 되신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를 그냥 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된 우리를 돌봐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데 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고기 가마를 택해갔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광야로 나가겠느냐.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미래를 내다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2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모리아산까지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아들을 묶어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바쳤으면 그래도 좀 나았을 겁니다.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하면서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리아 산에 올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로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돌아보니까 수양의 뿔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대신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아브라함이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바라보지를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영원토록 이런 위기 상황을 걸어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비록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나를 제대로 평가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 땀 흘리고 주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예비해 두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임마누엘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깊게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만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다. 내년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만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만 함께 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루 24시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 가슴 속에 마음에 참으로 감격과 감사가 일어나지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금년을 감사함으로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를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남부민 중앙재단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